우리 창세기 26장 봅니다. 26장. 오늘 나누실 말씀은 셈 근원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26장은요 1절부터 35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그랄, 그 지역 이름이죠. 그랄.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는 우물들이라는 소제목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얻은 물 제목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내용이요, 오늘 보는 26장은 아브라함이 거의 유사한 그런 사건으로 아마 24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장에 죄송합니다. 24장이 아니고요. 22장인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 아비멜렉하고는 동명이인인데, 아비멜렉은 그런 그랄 지역에 그때 당시에 그런 그랄 왕의 공식적인 칭호로 아마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이제 유대에서도 헤롯 왕이 헤롯 왕이 있고 그것도 아들 헤롯 왕도 있고, 그렇듯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어떤 그러한 칭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아비멜렉에게 이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해서 낭패를 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선으로 인도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유사한 내용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게 왜 성경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인식을 바로 하고 가야 되겠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성경의 말씀을 할 때 이제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참 인내가 강했던 그런 사람, 또는 또 믿음이 충실했던 누구, 또 착하고 이런 능력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혹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명히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였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다. 이삭도 죄인이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은 그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갖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인물을 붙잡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이 역사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능력 있는 자나, 하나님께는 특별히 의로운 자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비겁하고 또 불충한 이 죄인을 택해서 갖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붙잡고 간다는 사실, 그 은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 여건과 어떤 도덕적 윤리의 기준이 설사 이 시대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기만하는 것, 이것이 왜 이것은 참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이게 우리 일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당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편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이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까?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실천하고 언약을 순종하고 언약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언약의 길에 들어선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배우자였던 사라나 리브가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를 붙잡고 가기 위해서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자의 아내로, 다른 자의 배우자로,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그 관계의 어떤 것을 역행하는 그런 엄청난 가오를 저질렀다는 그 관점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아브라함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삭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관계 속에서 엄청난 가오를 저지르고 갔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를 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상황도 똑같습니다. 왜 이 이동을 했느냐?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그랄로 이렇게 이주하게 된 그 동기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기근 현상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의 누이를, 사라를, 그리고 이삭도 자기의 부인을 왜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느냐, 기만했느냐? 그 원인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왜 그랬나요? 자신의 신변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오자고 말씀, 왜 그랬느냐? 9절에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요,
우리는 자신의 안위야, 자신의 신변과 자신의 위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뒤로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예요? 불안한 자신의 삶입니다. 불안한 자신의 신변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여건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과부를 묻는 그런 순교적인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 가운데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한 우리 때문에, 연약한 아브라함과 연약한 이삭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우리는 우리들의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우리의 특별한 관계, 신변 관계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적 길에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역행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러나 이삭은 누구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였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변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것을 항상 주님께 우리는 구하고 가야 합니다. 이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아니 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비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돌이켜서 다 정상으로 다시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22절까지. 전체 사건에서요, 늘 그렇지만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의 사건들, 여기서는 우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간 가운데 이삭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2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21절이 아니고요.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100배나 결실을 얻었어. 원래는 아브라함과 유목민이었어요.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농업으로 지금 이 농사를 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농사를 하여로 나와 있습니다. 농사를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100배를 수확으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 시기한 거 아닙니다. 이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도요,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교회에 주신 그 복은 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기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나의 예수전에는, 나의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많이 비판을 하죠. 심지어 이렇게 교회를 개독주의라고도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좋든 나쁘든 많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든 또 그렇지 않든 그거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상대적 관계에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시기하지 않고 원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의 연합, 할 수 있는 자들의 공감, 할 수 있는 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복음을 아는 자들, 왜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축복이 왜 필요한가요? 이겁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축복은 뭘? 진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진정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우리 함께 하는 이 기도는요, 어떻게? 복음을 아는 자들이 기도해야 신실합니다. 진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은 진심의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직분에 대하여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분별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해달라고 간구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도, 아니, 우리가 교회 같은 교인 내에서의 기도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솔직한 말씀으로,
진실된 축복? 아니, 그 기도, 축복에, 진실이 담겨있는 축복의 기도를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 부탁해요. 기도해 주세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밖에 뭐가 빠져 있어요? 진심, 진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아는 자들,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이 기도가, 이 그들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가를 위해서 참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 당연합니다. 아니, 같은 교인, 같은 민족과 같은 백성도 시기하는데요, 질투하는데요, 안 되길 바라는데요, 노골적으로 이런 세상 판국에, 이런 상황에 복음을 아는 자들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이 진정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시기에, 당연하죠. 아니, 자기네들보다 100배가 더 결실이 이루어져서 날이 갈수록 이 창대해져가는 저들, 아니,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는 진정된 마음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어디서부터 판 우물에,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우물들을 그들이 시기해서 막아버리고 메었더라.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요, 뭐하고 관계된 물입니까? 살리는 데 관계되는 물입니다. 사는데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물입니다. 그거를 메어버려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뭔가요? 우리는요, 뭐로 우리는 살아갑니까? 영적인 생수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이 생수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이 생수의 근원을 막아버리고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평화, 종교화합, 그건 기만하는 것, 형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은 뒤에서 진리를 막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인 진리를 막습니다.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막아서 우리는 그 진리로 먹고 사는 것을 그들은 시기하고 그걸 막고 방해하고, 뭘로? 그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전부 다 미혹시켜서 막아버려요. 거기에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우리는, 그리고 들을 끼가 없는 우리는 그 얘기에 다 넘어가 버리고 속아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게 좋다. 우리 다 같이 잘 되자는데 나쁠 게 뭐 있냐? 그걸 아니라고 하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WCC나 다른 어떤 그런 혼합주의자들의 예식을 보면요,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처에다 갖다 붙이고요, 오만 잡신에다가 갖다 붙이고요, 그러면서 생수, 그건 생수를 막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짓입니다. 이런 의미의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몰라서 그런가 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저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강대해지고 저들은 강해지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가오가 있어도요, 우리가 잘못해도요,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그 길에서 선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것을 본 저들은, 세상은 드디어 이제 자기를 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그러한 압박에 견딜 수 없어 다른 곳, 아니 멀리도 아니고 그곳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의 17절 그랄 골짜기, 같은 그랄 지역인데 그랄에서 아마 그랄 골짜기로 아마 이렇게 소외된 지역 같아요. 거기서로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팠으니 어디를 가든 어디에 가든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이 됐든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생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파야 합니다. 복음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물은, 복음이란 그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은 살리는 물이라. 생수가 되어 우리에게 우리가 마시게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0절. 그러세요. 우물을 파세요. 저들이 방해하고 우리 거다, 아니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사는 그 우물을 애새끼라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지,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시기하고 적대하고 이름을 씹따라하고. 20절. 그리고 또다시 탔으니 이 우물은 너의 우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르호봇. 그것은 더 이상 저들이 다툴 수 없는 그런 우물, 르호봇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들이 방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넓은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더 우리를 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르호봇이라 하리라.
이게 우리 교회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요, 성경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동등하게 우리가 계급을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들은 비겁했어요. 그들은 기만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번성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영생의 생수를 먹으며 가야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넓고 넓어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진리는 넓고 넓습니다. 진리의 강이 흘러도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진리라는 우물이에요. 다음으로 세 번째 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이게 우리 성경을, 우리 참 창세기를 한 장 한 장 한 장 하는 것이요,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어떤 흐름을 보는데 참 우리가 참 잘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왜? 한 장 전체를, 그래도 한 장 전체씩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시간마다 보니까 우리 창세기의 전체 내용들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 같아서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보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은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계속 지금 이 언약을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반복하십니다. 이걸 또 나중에 야곱에게도 반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강조? 물론 그럴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마디가 시작하는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직접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불안합니다. 신별의 두려움을 항상 느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늘 불안했어요. 연약했어요.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나, 어떻게 지켜봐야 했더니
하나님께서 늘 이 얘기가 시작한 얘기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도왔으면 불안해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광야에 떨어진 자같이 세상에서 내가 방황하며 이 나는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늘 염려, 근심 속에 있어요. 믿음이 있다. 주여 아버지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갑니다 하면서 돌아서면 불안하고 염려와 초조와 걱정이 엄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뭘 대단해서 붙잡고 갑니까? 뭐가 대단해서 붙잡고 갑니까? 아니에요. 한시도 놓아버리면 추풍날개처럼 떨어지는 너무나 형편하고 미약한 존재들을,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붙잡고 가는 거야. 이렇게 묘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야, 내가 몇 번 얘기했니?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아니, 양떼와 소떼를 갖다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엄청난 부를 줬건만 그래도 이삭은 배고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우리하고 그래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 없으면, 우리는 이 우물 생수 없으면 그냥 추풍낙엽처럼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연약한 자를 붙잡고 가는 하나님, 이 복이, 누가 이걸 보고 겁을 먹고 있어요? 아비멜렉 장관, 이들이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들하고 약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치지 않도록 서로 그거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가다가는 언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약조해야 되겠습니다. 갑시다. 해갖고 와서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뭐라고 해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세상은요, 우리를 비난하고요, 우리를 무시하고요, 비하하고요, 비판하고요 하는데, 저들의 속셈은요 뭐예요? 저들이 저렇게 강해서는 안 될 텐데, 저들이 해서는 안 돼. 야, 저들이 저렇게 갑자기 일어서서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느냐? 어서 협약을 하자, 타협을 하자. 그 세상이 타협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가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 틀림없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간다. 그러니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는 매일 불안해요. 우리는 매일 처져요. 우리는 매일 연약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은 뭐라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요. 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뭐를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에요. 저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뭔지 모르겠는데 저들이 저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 진리라고 얘기한다. 그 진리를 붙잡고 가는 저들,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악한 사단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저들이 일곱길로 도망가듯이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절 나오는요, 이 에서가 뭐예요? 어디 나라? 해쪽 세계 누구 딸? 또 해쪽 세계 누구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근심이 되었더라. 이게요,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그냥 계속 쳇번 기도듯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약속받은 이 패밀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역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매일 우물을 파서 생수를 마시며 말씀의 생수로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장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